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네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하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실수와 간사함조차도 깨뜨려 변화시켜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의 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안수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성도를 통해서 익히 소문을 들어 알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정인으로 잘했다고 박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이어서 자청에서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제자와 성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려는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가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혈안이 가득한 이 사람을 깨트려 주님의 도구로 주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이하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깨트려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처럼 방하던 어거스틴을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로 만드셨습니다. 술과 쾌락을 일삼고 심지어 창녀를 통해 사생활을 낳았고 마니교 같은 신비주의 종교에 심취해 있었던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어느 날 소녀들의 노래 소리를 듣게 하였습니다. 그 노래 소리에 어거스틴의 귀가 번쩍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들의 노래 소리가 로마서 13장을 들어보아라, 로마서 13장을 펼쳐보아라, 그런 노래 소리로 들렸어. 깜짝 놀란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쳐서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어거스틴이 깨어지고 완전히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주님은 사울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실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여금 이방인과 세상 많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종으로 일꾼으로 사역자로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 많은 고난을 이 사울이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해받고 고난받은 그 생생한 증언을 고린도후서 12장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눈물겨는 헌신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을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으로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3번 배가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지 형제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숱한 고난과 눈물겨운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헌신된 삶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고난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억지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과 희생의 삶을 복음 전가하는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부흥과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의 택한 그릇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여 종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어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기질과 성격도 다릅니다. 자란 환경이나 배경도 다릅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모양과 재능과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영원히 깨끗한 그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사람, 회개한 사람, 주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불평원방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혹은 남을 비난하는 사람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욕심과 정욕의 사람도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깨끗한 종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 내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내 자신 인생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택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